네, 안녕하세요. 어, 어떠십니까, 요즘에? 어,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차가 있어요. 저는 보이차를 좀 즐겨 마십니다. 차가운 데에서 가장 아마 무난한 차가 보이차가 아닐까 싶어요. 실은 오늘 날씨는 뭐 그렇게 꽉 쾌청하지는 않지만 아주 차 마시기에 그런대로 좋은 날씨입니다. 차는 날씨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자기 신체에 어떤 이런 건강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날은 차가 굉장히 맛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수기를 꼭 두고 있거든요. 정수기를 두는 거는 차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 애호가는 아닌데요. 좀 즐겨 마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인연이 된다면 제가 맛있는 차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설법 굉장히 뛰어나신 부르나존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르나존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르나존자 같은 경우는 열반하실 때 똑같이 물론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최고의 경지 무여열반에 오르시고 열반하신 모습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반에 있어서는 자연사 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면 스님들 중에는 역대 스님들 중에는 자연사하게 돌아 아주 곱게 열반하신 스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스님들도 좀 계십니다. 제가 왜 열반 얘기를 하냐면 며칠 있으면 곧 열반제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르나존자를 얘기를 하면서 열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열반이라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큰 스님들이 입적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보통 열반이라고 칭하지만 단순히 죽음의 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만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번뇌의 불이 꺼진 더 이상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수행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뜻은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 반야, 해탈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반 얘기, 왜 열반 얘기를 했는지 제가 부르나존자 열반 얘기를 하면 아마 그렇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르나존자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르나존자는 말 그대로 설법제일이세요. 법문에 가장 뛰어나신 분. 하다못해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나서 가끔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님들이 부르나존자에 다시 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르나존자는 다시 리바이벌 해주기도 했고 혹 다른 데 가서 법문을 설하시면은 그 당시에 스님들이나 많은 제가자들이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설법에 뛰어나셨다고 하는 설법 제일이십니다. 자, 그러나 부르나존자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부처님과 인연이 됐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부르나존자는 굉장히 집안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바라문 종족이셨고요. 그리고 부르나존자의 아버지가 카필라국 정반왕의 국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국사라는 말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상의 의미도 같이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왕한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셨던 분이 실은 부르나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부르나존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아주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상 학문은 다 익히셨고요. 또 그 당시에 부르나존자가 바라문 종족이었기 때문에 바라문 종족으로서 익혀야 될 공부를 베다라고 하는 공부도 다 익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바라문 종족들이 20살에 보통 출가를 하는데 이 바라문 종족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특히 부르나존자는 다 좋았어요.
정말 법문에도 뛰어나고 모든 일에 다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다 좋았는데 굉장히 성격이 난폭했다고 합니다. 난폭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좀 무시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만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또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한 데다가 난폭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우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부처님을 만나는데 부처님께서 딱 그 불운하존자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위의가 뛰어나고 굉장히 아주 근기가 뛰어나신 분인데 그 암환심만 버린다면 좋겠다 싶어서 부처님께서 불운하존자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인지 다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세상을 밝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은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준다 이겁니다. 조금 아는 것에 교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 맹인이 등불을 다 밝히는 것 같아서 타인들은 인도를 할지언정 너는 너의 앞길을 너의 진실을 너의 해탈을 너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불운하존자를 아주 꾸짖으십니다. 근데 불운하존자가 참 근기가 뛰어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참회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 난 뒤에도 부처님께서는 이 불운하존자를 굉장히 좀 아끼셨던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불운하존자가 내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진리를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다면 나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포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어디로 가면 전파할 수 있을까? 부처님 진리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 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가면은 그쪽에 가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서쪽 지역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시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아마 이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부처님이 왜 거기를 안 가셨을까?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었는데 왜 그곳은 안 가셨을까라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인도 땅덩어리가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33배 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세시에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스리랑카나 미얀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다녀갔다. 사리를 주고 갔다. 아니면 머리카락을 뽑아주고 갔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세시에는 없었고요. 또 부처님께서 간다라 지역, 지금의 페샤와르 지역, 네팔 국경 위쪽으로 말합니다. 그 위쪽으로 말합니다. 그쪽 지역으로는 부처님도 다녀가시진 않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록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45년 동안 활동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운하존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불운하존자가 서부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부처님, 저는 서부 지역 수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저는 진리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야, 서부 지역 그 수나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하고 성질이 난폭하대더라. 혹시 그 사람들이 너를 요구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불운하존자가 뭐라 하시냐면 부처님, 설마 그들이 욕을 할지언정 저는 손으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야, 손으로 때린 것뿐만 아니라 너를 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불운하존자가 설마 그 사람들이 저를 창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야, 근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아. 창과 칼로 너를 혹시 때려서 죽이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불운하존자가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 근자에
너무너무 수행을 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서 자기 육신을 스스로 해친다? 제가 이런 말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기를 스스로 죽게 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말이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한다면 저는 정말 스스로가 내가 안 죽이는 거고 해탈 열반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번뇌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가끔 제자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몸이 건강하게 안 좋으시고 하게 우리 인간의 몸뚱이가 400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을 만났었고 지금이야 병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너무너무 아프셔서 내 육신을 벗고 다음 생에 몸받아서 다시 와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식이 철저한 문화의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인도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연장을 갖고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연장을 딱 놓고 죽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몸받아서 이 연장을 들고 내가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한테는 윤회사상이 아주 정확하게란 말보다 아주 확고하게 박혀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제자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부르나 존자가 그런 말씀을 탁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오히려 더 감동을 하셨어요. 제자한테. 그러시면서 실은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르나야 너는 돌을 잘 닦아서 아주 참고 견디는 거 아주 그런 마음을 잘 체득했구나 이 소리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경전에서도 실은 부처님께서는 인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인욕이라고도 하는데 잘 견디는 자세가 얼마만큼 중요한 수행의 자세이고 전법하겠다는 자세인지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고 대승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거친 아주 완악한 중생들도 아마 충분히 제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르나 존자를 격려를 하세요. 그래서 부르나 존자가 정말 서부 수나 지역으로 가서 포교를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물론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500가람을 완수하셨고 아주 사찰을 지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나 존자가 정말 수행을 잘 하시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부르나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정말 반성뿐만 아니라 정말 포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30년 동안 공부만 하게 되고 강의만 하게 되고 원고 쓰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포교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생각 밖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신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저는 부처님의 진리를 제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정말 이걸 전파하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것도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줄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영상을 봐주고 많은 이들한테 부처님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불자님들, 스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저는 이게 절 도와준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설법제일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설법이라는 말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변제라는 말로 나옵니다. 자, 변제라는 말은 법문을 잘하는 거, 요리조리 뛰어나게 아주 진리를 잘 설파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변제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제다라고 할 정도로 설법제일 변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열반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부르나 존자는 포교도 잘하시고 정말 무여열반 최고의 경지에 열반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열반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드리려고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참 외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5세기에 담무참이라고 하는 중국 스님이세요. 인도에서 온 중국 스님이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북제라고 하나 저거몽손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명나라 때 스님들 중에서도 감산덕청 스님이 계시는데요. 감산덕정 스님은 뭐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감산덕정 스님을 이렇게 옹호해 주시는 무슨 발언을 하셨는데 감산덕정 스님을 옹호해 주는 자백진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백진가 스님도 명나라 4대 승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그렇게 감산덕창을 옹호했다는 그 한 거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많으십니다. 환성지안 스님이신가요? 예. 화엄경의 대가이셨죠. 이 스님도 아마 억울하게 돌아가셨고요. 또 허웅당 보우 스님이시죠. 허웅당 보우 스님 경우도 우리나라 문종왕후죠. 명나라 때 문종왕후의 도움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에 불교를 잘 피게 됩니다. 아마 허웅당 보우 스님이 아니셨다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불교가 지금의 불교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허웅당 보우 스님을 계기로 인해서 법을 펼치실 때 과거제도 승가 과거제도를 했었는데 그때 발탁되신 분이 서산대사이셨고 사명대사셨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과거에 합격하심으로 인해서 조선의 법을 이어지는 물론 합격 안 했어도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어요. 열반하실 때요. 재미나게 열반하신 스님 계셔요. 그 스님이 누구냐면 등은봉 스님이십니다. 자, 등은봉 스님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자들 다 모이게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내가 곧 죽을 거야. 근데 말이지, 혹시 스님들 중에 서서 열반하신 스님 계셔? 이랬더니 네, 있습니다. 혹시 앉아서 열반하신 스님 계셔? 네, 있습니다. 혹시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신 열반하신 스님 계셔? 있다. 그랬더니 등은봉 스님 뭐라 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그러면은 거꾸로 서서 돌아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구나무로 서서 돌아가신 스님이 등은봉 스님입니다. 오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여동생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와갖고 오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괴이한 행동을 하더니 혹 죽음을 이래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손으로 툭 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래서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싶습니다. 또 괴이한 죽음이라기보다도요. 아주 괴이한 아주 정말 수행을 잘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방거사 하죠. 방거사 딸 영조. 이름이 영조인데요. 영조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자기가 열반할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방거사가 열반을 딱 하려고 딸 보고 얘야 밖에 잠깐 한번 보고 오너라 이래요. 그때 영조가 딸이 밖으로 딱 나가더니 막 급히 들어와요. 아버지 빨리 가보세요. 지금 일식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방거사가 열반하려고 딱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식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에 그 평상에서 영조가 열반에 있었습니다. 방거사 딸 아들 등은이라고 하는 아들 영조 부인까지 네 분이 다 해탈 성불하신 분으로서 중국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서 열반하신 스님 얘기를 들을까요? 삼조 승찬 스님이세요. 삼조 승찬 스님은 법문을 하시다가 이렇게 가지를 잡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한 몇십 년 있다가 어느 그 당시에 거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거사가 스님의 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 법진을 가지고 이렇게 파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하는데 스님의 그 몸 곳곳마다 다 사리가 나왔다. 몇백 석의 사리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삼조 승찬 스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신명의 저자이세요. 또 열반하신 스님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해월 스님도 그렇습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였던 해월 스님도 이렇게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열반하셨습니다. 또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특별하게 열반하신 스님 오조홍인 스님이세요. 오조홍인 스님 같은 경우는 앉아서 입작을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뭐라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곧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마주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집이 있어 생각터 내가 어릴 때 컸던지 그 집을 잘 개조를 해서 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언도 하셨던 스님이십니다. 또 특별한 중임 중에 한 분은 앙산해적이라고 하는 스님 계세요. 앙산해적은 유양종의 종조이십니다. 그 앙산해적은 평소에 열반하시기 전에 스님은 이 언상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법문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전파됐습니다. 다 그런데 유양종의 앙산해적은 어떻게 열반하시냐면 이게 무릎 있죠? 자기 무릎을 탁 끌어안고 동군 원상을 하면서 입적하셨던 스님이 왕산해적이십니다. 또 재미난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동산 양계 화상이십니다. 동산 양계 스님은 조동종의 계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 양계 화스님은 이제 열반하실 때가 돼서 다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서 아이고 우리 스님 열반하셨다고 막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양계 화스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야. 아이고 마지 내가 열반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물론 저는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몇 마디 하시고 열반하셨다고 됐는데 다른 어록 자료에는요. 스님께서 며칠 동안 더 살으셨다 합니다. 7일 동안 계셔서 법문을 다 제자들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해주고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뭐 앉아서 입적하신 스님은 뭐 일반 부지기수고요. 서서 입적하시고 물론 이제 울고나무 서시고 제가 여러 부류의 스님들 입적하신 열반하신 모습들을 제가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음력으로 2월 15일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을 하신 열반의 날이시고 제가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 유라를 많이 들었어요. 자 입적하고 열반이란 말이 과연 슬픈 이야기일까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모든 번뇌를 깨뜨린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미지를 얘기할 때 열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열반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한 번쯤 궁금하고 우리가 그렇게 닮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르나 존자 얘기를 하면서 두서없이 많은 열반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부처님과 여성 관련된 비구니 스님이나 제가신자를 모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요. 건강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진리도 공부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